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해석학 11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예언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예언 해석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제1기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제 생각에는 충분히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에서는 해석과 관련된 것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언 해석은 참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언은 발생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특별히 성경 예언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그 원칙, 예언 해석상의 원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구축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해 주는 내적, 외적 구조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증언 8권 307쪽에 보면 우리는 역사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위대한 개혁운동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며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나라들이 집합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 예언을 풀어가는 해석학적 원칙은 이름하여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역사주의적 해석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은 재림교회의 성경 예언 해석 원칙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은 역사의 직선적인 흐름을 따른다는 사상입니다. 순환이 아니에요. 에덴으로부터 새로운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재림교회는 다니엘과 요한도 바로 예언 해석의 열쇠로 사용했던 방법이 이름하여 우리가 학문적으로 붙인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해석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주의 해석 원칙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에 아무런 역사적 관점이 없이 그저 영적인 의미, 교훈적인 의미만 있다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것을 관념주의라고 합니다. 아이디얼리즘, 일종의 영해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성경 본문 자체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주의는 뭔가? 이건 예언은 예언인데, 프리테리즘, 인데 이건 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 사실상 예언이 아닌 거죠.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마치 예언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프리테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퓨처리즘은 뭔가? 퓨처리즘이란, 미래주의란 성경의 예언 중에 중요한 예언, 가장 중요한 예언,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같은 사건들은 역사와 상관없고 대부분은 과거주의고 나머지는 역사와 상관없이 나머지는 알 수 없는 종말의 때, 미래에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견해와 달리 역사주의는 뭔가? 성경의 예언은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직선적으로 다 그것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견해 중에 과연 성경 본문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문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해석학적 원칙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폴 피리 같은 반기독교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폴 피리는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역사주의로, 성경 예언을 역사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교회사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전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교 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전에 프로페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주의 해석 원칙은 면면이 내려오다가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이 성경 예언을 역사주의 해석의 원칙에 따라 풀어가면 성경 예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실체가 소위 교황권에 적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당시 가톨릭에서는 예수회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막아낼 해석학적 방법론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진 것이 루이스 데 알카자르라고 하는 학자가 찾아낸 과거주의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미래주의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주의가 오늘날 모든 아주 리버럴, 아주 진보적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과거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보수적인 개신교 예언 해석자들이 미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예수회에서 종교개혁을 어쩌면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학적 원칙을 막기 위해 찾아낸 그 해석학적 방법론을 결국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예언을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공동체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포르피리는 과거주의 해석의 뿌리입니다. 그는 AD 234년, 305년 존재했는데 레바논의 두로 출신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이며 변증가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다니엘서는 BC 6세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고 BC 2세기의 마카비 시대의 신구약 중간사 시대죠. 독립운동 시대입니다. 기록되었는데 이때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너무너무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헬라 제국이 나뉘어진 안에 북방과 남방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남방은 프톨레미 왕조고 그다음에 시리아 쪽이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그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핍박했습니다. 뭐 성전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서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안식일에 뭐 지키지 못하게 하고 바로 다니엘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받은 내용을 미래 예언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 포르피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날 개신교의 다니엘서 해석을 들어보면 거의 전부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역사주의 해석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다니엘 9장 24, 25절에 71회를 490년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대 학자들 아이작 아브라바네 같은 사람들 1261, 1291, 1335일, 2301을 다 연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학자들 조아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종교개혁 시대 루터 멜랑히턴 펑크 다 기록으로 확인해요. 존 낙스, 브라이트맨 다 연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남성 모임인 예수회에서 자칭 하나님의 해병대라고 부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베라 연일 원칙을 맹공했습니다. 작은 불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국한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을 한 단체가 아니라 한 왕에다 국한시키는 그런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연일 원칙 역사주의 해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 17세기 아이작 뉴턴, 한스 우드, 존 패트리,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와가지고는 뭐 데이비드 에밀리, 리차드 클라크 이건 다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 역사주의적 해석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죠. 그러다가 18세기에 AD 1800년경에 이르면서 예언 연구가들의 주 관심이 다니엘 7장의 1260일에서 다니엘 8장의 2301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하튼 해석학적 원칙은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 본문 안에서 역사주의 해석 원칙이 확인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내적 구조가 아예 그걸 증거하고 있죠. 먼저는 2장 예언에 나타난 연속성입니다. 그 신상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머리 다음에 배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왜? 신상이 하나잖아요. 이어지잖아요. 뭐 금머리는 곧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다음 바로 이어지잖아요. 왕을 뒤이어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그 다음 나라 넷째가 다니엘 2장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들에 무슨 공백이 무슨 간격이 있습니까? 공백이 없어요. 역사의 연속성입니다. 그렇죠? 7장과 8장에 짐승들이 나타날 때 무슨 간격이 있습니까? 해석상에도 그대로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이 나라들은 과거에서 출발하여 역사를 따라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에서 마지막에 돌나라가 오잖아요.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다니엘 8장에서 성소가 정결해지잖아요. 본문 자체가 그렇게 역사의 연속성을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간격이 있으며 여기에 어떻게 이 일이 예언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성경 자체가 특별히 다니엘 8장에는 나라 이름까지 대면서 메데바사 하면서 헬라 왕이요 언급해 주면서 예언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열국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7장에서 괴물, 표범, 곰, 사자로 이어지고 열불로 이어지죠. 이게 이 사건들은 본문의 구조 자체가 역사적 진행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8장하고 연결시키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금머리, 사자, 그다음에 두 팔과 곰, 그다음에 배와 그다음에 표범, 다리, 짐승, 그다음에 열불, 작은 뿔, 그다음에 심판. 8장에서는 이미 바벨론이 곧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두 뿔 가진 수양, 털이 많은 수염소, 작은 뿔에서 네 뿔, 점점 커지는 작은 뿔, 마지막에 성소 정결. 그러니까 뚜렷하게 서로 상하고 대응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다니엘서에서 2장, 7장, 8장 마지막엔 10장, 11장 문자적 예언까지 연결되면서 역사적 진행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통합하면 다니엘서의 사중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장은 정치적 국면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돌나라 바로 와요. 7장은 2장을 보충합니다. 2장에서 보면 그 열 나라 있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7장에서는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죠. 8장은 또 7장의 예언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에 나타난 구속의 경륜이 2300주야로 구체화되고 하늘 성소의 봉사와 정결로 표현된 대속죄일의 표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그 예언은 마지막 때에 관한 사건과 기간과 기별과 보상을 제시해 주면서 사중 예언이 서로 쌍을 이루어 촘촘한 구조로 우리에게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도록 뚜렷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113종 예언들,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구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들이 너무 모호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질학자들의 가설들은 열심히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그처럼 이해하기 어려워하면서 그분께서 나타내지 않으신 가설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그렇죠? 성경은 안 믿으면서 증명되지 않은 가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네, 그걸 아주 잘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역사주의 해석 원칙의 열쇠인 연일 원칙을 성경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대쟁투 681쪽 시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연일 원칙이다. 여기 이 연일 원칙에 역사주의 성경 예언 해석학의 원칙인 역사주의 해석 원칙이 근거를 두고 있죠. 이 원칙 하에서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역사적 시간의 1년으로 간주된다. 예언적 하루가 역사적 1년으로 간주된다. 이해되죠? 이걸 연일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안식일, 안식년.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식년이라는 게 뭔데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것은 엿새 동안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6년 동안 일하다가 제7년에 안식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향한 매주일의 weekly cycle은 yearly cycle의 이렇게 일이 년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민수기 14장 34절 정탐할 때 가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갔다 왔는데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지금 41을 40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이야기하면서 에스겔 4장 6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 이번 경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국가가 범죄한 횟수로만큼 날수를 바꾸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적 행위를 해야 돼요. 이건 과거의 해가 현재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끝에 가서 그러므로 1년이 1일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지금 도는 그 하루가 누워있는 그 하루하루가 과거의 1년이라 성경 자체가 본문 자체가 1년이 1일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안식년, 안식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연일 원칙이고요. 이건 뭡니까? 실제적인 역사적 예언 속에서 1일이 1년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묵시적 예언, 상징적 예언. 예를 들어 뭐 여기 여자가 할 때 여자가 진짜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묵시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예언 속에서 1일이 1년이라는 증거를 성경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했어요. 근데 12장 14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한때, 두때, 반때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 광야 1260일, 여자 광야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1260일, 두 표현을 정리해 보면 같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과 같은 기간입니까? 같은 시간 단위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라고 봐서 이걸 달수로 바꾸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6 해서 42달로 바꿔야 돼요. 그때 성경 보니까 42달과 1260일이 또 나와요. 이건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죠. 다시 42달이 나와요. 그 42달을 일수로 바꿀 때 1260일이 나오니까 왜 한때, 두때, 반때를 1260일로 바꾸냐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본문 자체가,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1260일을 한때, 두때, 반때로 안 바꾸냐?
이런 질문은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도 찾아봐야지요. 자, 다시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 12장에서 1335일과 1290일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다니엘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12장에서 1290일과 1335일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90일을 한때, 두때, 반때로 바꾸지 말고 다니엘서 자체가 한때, 두때, 반때가 1261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좀 더 늘어난 시간이 1290일이고 133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본문 자체가 다니엘 7장에서 주어졌던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간 단위가 1261로 환산된다고 하는 것을 그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바로 이런 성경적 증거의 근거, 성경적 증거의 본문 자체의 증거에 근거하여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풀이할 때는 묵시적 하루를 예언적 1년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서 성경에 예언이 있으니까 성경 해석학을 배우면서 성경의 예언을 풀 때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푸는 것이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재림교회 외에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주의로 가고 미래주의로 가고 영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의 그야말로 그 아주 촘촘하고 아름다운 계시가 우리하고는 상관없게 되어버렸어요. 저 과거에 끝났거나 우리하고 상관없이 저 미래로 가버렸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놀랍죠? 참 놀랍죠? 해석학적 원칙을 바르게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원칙에 근거하여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다니엘 7장과 8장이 말하고 있는 작은 뿔을 보면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에 의해 작은 뿔을 보면 그 작은 뿔이 뭔지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본문의 증거를 다 모아보면 일어나는 장소가 넷째 짐승에게서 일어나는 때가 10뿔 이후에 그 속성은 뿔이 있지만은 뿔인데 눈과 입이 있죠. 예,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예, 때와 법을 마음대로 변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마지막에 통치권을 빼앗기고 멸망하죠. 이 모든 작은 뿔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역사주의 해석 원칙에 의해 해석하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너무도 뚜렷하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은 7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작은 뿔입니다. 양쪽 다 박해하는 세력이에요. 양쪽 다 자기를 높이고 참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 각각의 활동의 시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각각 종말일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멸망합니다. 이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에 묘사된 이 작은 뿔이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그 실체가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이 성경 예언 해석 원칙에 의해 작은 뿔을 하나의 국가적 성격을 가졌으면서도 종교적 성격을 가진 작은 소위 교황권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 8장에 보면 그 작은 뿔이 정치적 작은 뿔에서 종교적 작은 뿔로 바뀌는 그 묘한 기점이 있죠. 그게 가달로 표현됐죠. 다니엘 8장의 본문 자체가 그걸 보여줍니다.
첩에 수량이 나타나서 힉디 강하여졌더라. 스스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숫염소 두 번째 나라입니다.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근데 여기 9절과 10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틱달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절에 와가지고는 다시 힉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의 본문 안에서 이 가달이라는 동사가 나타나면서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여기에 그 가달이란 동사로 나라의 실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달이란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권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종교적 교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 원한 대로 행하고 강하여서다 할 때는 정치적 권력이겠죠. 순양, 페르시아니까요. 그 다음에 8절에서 스스로 심히 강대하더라 할 때는 당연히 정치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헬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힘이 커지더니 이때는 역시 가달이에요. 로마 제국이니까 정치 권력이겠죠. 그러다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라는 말이 묘한 링크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합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스스로 큰 체하며 뭐예요? 교만으로 바뀌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 권력으로 시작했던 것이 종교 교만으로 바뀌는 모습을 다니엘 8장의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대정투 446절 짐승의 특징인 동시에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꿰뚫이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안권에 대해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 정치 권력이 종교 교만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서 역사주의 해석 원칙에 의해서 보면 다니엘 2장, 7장과 8장, 9장을 다 병렬시켜 놓고 보면 7장에 나오는 심판, 8장에 나오는 성소정결, 이건 역사의 진행 속에서 나타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해석 원칙에 의해 조사심판이, 이름하여 조사심판이 우리가 재림전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7장과 8장을 역사주의 해석으로 보면 작은 뿔 교황으로만 이어지잖아요. 쭉 가다가 7장에서 하늘 심판, 8장에서 성소정결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역사주의 해석 원칙을 근거하여 다니엘 7장, 8장, 9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병행 관계에 의해 이 심판이라는 말이 다니엘 7장 자체에서 하늘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 심판이라는 것이 성소정결로 나타나고 반대로 8장에서 성소전결이라는 것이 사실상 하늘 심판이다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병행 관계에 의해. 그래서 2장과 7장과 8장을 비교해 보면 역사주의 해석의 원칙, 간격이 없는, 서로 띄어지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 이야기가 아닌 역사의 진행 이야기로 2장과 7장, 8장을 다 병행시켜 놓고 보면 7장의 하늘 심판과 8장의 성소정결은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 전 심판인 거죠. 재림 전 심판이 되는 거죠. 이름하여. 아까 보여줬던 그 표입니다. 예. 지난번 일기 다니엘 해설을 드리면서 왜 다니엘서가 역사적인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다니엘서의 그 장의 순서를 역사적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1, 2, 3, 4, 7, 8, 5, 6, 9라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예. 다니엘서가 궁금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 교우님들이 제게 또다시 다니엘서를 공부하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문자들 보내주셔서 또다시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뭐 필리핀에 있는 분도 보내주시고
우리 필리핀에서 열심히 오시는 집사님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또 캐나다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보시면서 이런저런 바쁜 거 마치고 다니엘서를 다시 보니까 참 감사하다고 이런 문자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1, 2, 3, 4, 7, 8, 5, 6 군데 이 시간적인 순서를 바꾸어가면서 1, 2, 3, 4, 7, 8, 5, 6, 9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여러 번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왜 그런가요? 7, 8, 9 이 순서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8장의 성소 정결이 뭔지를 7장을 내다보면 이게 심판이고 돌아서서 9장을 보면 언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 7, 8, 9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니엘 7장이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다니엘 7장 22절은 분명히 말하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다니엘 7장의 배경 속에서 성도들은 그 작은 뿔의 압도적인 영향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작은 뿔인데 세상을 지배해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아요. 억울해. 한이 많아. 누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하셨고, 그 다음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성도를 위한 심판이고요. 작은 뿔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심판하는 거죠. 작은 뿔의 세력이 아무리 온 세상을 장악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종말이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에 의해서 보면 이 심판이 무엇인지가 너무도 선명해지는 것이죠. 이런 이해는 성경 예언의 역사주의 해석 원칙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 더 역사주의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예언과 표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다 표상으로 하면 예언에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언과 표상은 달라요. 표상은 뭔가? 바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상이란 이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 하나는 제도, 하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과 사건과 제도가 어떤 것을 나타내주는 실체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자체 안에서 설명될 때, 그거를 영어로 type, antitype, 표상과 원형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모세.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요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사건, 출애굽. 성경 자체가 신약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우리 교과책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 홍해에서 다 그 출애굽 사건이 하나의 표상적 의미가 있다고 성경 자체가 말하잖아요. 제도, 성소에 대해서 뭐라고? 6월절 양은 그리스도다. 고린도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에서 수직적 표상과 원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사람과 사건과 제도가 원형적 의미가 있다고 말해 줄 때 그게 표상이에요. 네. 그런데 예언은 표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뭐냐? 예컨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수양은, 수양과 수염소 할 때 수양은 거기 그리스도다. 예. 다니엘 8장 숫양은 페르시아고 숫염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 표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언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의미해요. 이것마저도 표상으로 이해해가지고 숫양과 수염선은 뭐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표상이 아닙니다. 선명히 이해되시죠?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상징들을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이걸 표상적으로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범주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대장투 267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구주를 가리킨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 더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 표상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언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만은 각각의 그 해석학 원칙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거기 숫양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숫양도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도 어떤 해석학적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정말 역사적 전통을 따라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여전히 유지하면서 성경의 예언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께서 새하늘 처음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긴 역사의 시간 동안 그 모든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다 볼 수 있고 그 어느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도 없다고 하지 않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아름다운 해석학적 원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그런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바른 아주 건전한 그런 해석이 우리들의 신앙을 좀 더 잘 다듬고 또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